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2군단 15사단 여기서 군의소에서 간호장교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간호장교라고 하면 대한민국처럼 3년, 2년짜리가 아니라 온군 11년짜리. 여기 11년 군복 맨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지? 예, 없지.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TV에서만 봤지만 본 실물은 처음 봤죠? 예쁘죠? 봐줄만 하죠? 저는요,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부터 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반 줄 알아요? 바로 북한 전방초소에서. 제가 평양시 보통강구역 낙원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평양에서 살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은 예로부터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다가 못 살은 게 아니라 그냥 못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평양 방어사령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평양에서 태어났고 또 인민학교 4학년까지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버지가 2군단 사령부로 소환되면서 황해북도 평산군 와연이라는 곳에 2군단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군단장 요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북한에서 보면 출신 성분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괜찮죠? 그만하면 다 머리를 끄덕이시니까 인정받는 집안이긴 했어요. 근데 잘 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별 2알 달고 있는 중자였지만 2줄의 2알이었지만 집에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사만 열심히 다니는 집이었어요. 이불장도 없고 그냥 폭탄 상자, 포약 상자 있죠. 상자에다 이불 꿍져 놓고 그릇 깨비들 놓고 그냥 그릇 몇 개 다니 그렇게 다니던 그냥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는 그 사령부의 학교에서 졸업하고 인민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꿈을 다 자기들이 꿈을 이루잖아요. 엄마 아버지들이 열심히 벌어서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꿈을 키워라 이러면서 이화여대, 연세대, 무슨 대 다 보내면서 요만한 아이까지도 심지어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될래요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꿈을 자기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북한의 꿈은 대물림의 직업이에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고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들도 군대 갔다 와서 농부가 돼야 돼요.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군대 갔다 오면 지하 막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이 아버지가 군인인 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꿈이 그냥 인민군대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인민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만 배워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쁜 꿈만 배워주고 착한 일만 배워주고 정말 이런 것만 배워주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교육하면 군대 가서도 왕따 당하고 머저리 취급받아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냥 맨날 도둑질만 배워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손잡고 가요. 군부대하고 학교하고 갈림길에 딱 들어서면 아버지가 저기 걔보다 얘야 저기 무슨 강냉이 쌍자가 있다. 저 강냉이 자루를 가서 뚫러가지고 가방에다 한 가방 좀 가져와. 이러면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서 그냥 자루에 막 퍼다가 가방에다 퍼담고 와서 저 보여주면 아버지가 잘했어. 이것이 교육이에요. 그냥 어디 가다 야 저기 감자 익은 거 같다 감자 캐라. 또 어디 가다가 누구냐 옷 있으면 저 옷 걷어와라. 신발 훔쳐와라. 호미 훔쳐와라. 별거 다 훔치는 걸 배워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워준 도둑질로 군대 나가서 도둑질 잘해서 입당도 했고 도둑질 잘해서 표창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도둑질을 못하면 바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북한을 몰라서 웃죠. 북한은 도둑질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2군단 15사단이라고 하면 바로 전방초소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는 남한이고 북한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제일 많이 현지지도 온 것이 2군단 15사단이에요. 대덕산리, 장풍군 대덕산리, 파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는 탈북자 치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맞죠? 제가 170이에요. 왜 큰 줄 알아요? 엄마가 요리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맛있는 것만 갖다 먹였고 그 갖다 먹이는 것도 다 훔쳐다 먹인 거예요. 엄마가 바켓주에다가 맨날 한 바켓주씩 갖고 오는데 뭔지 알아요? 군대들이 먹다 남은 밥,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고기, 생선 튀김 이런 거 갖다가라도 열심히 먹였으니까 우리 집 종자는 다 키가 커요. 예. 이 파리가 순놈인가 봐요. 제가 예뻐서 와.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딱 거기 가게 된 게 뭐냐면 남보다 키가 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출신 성분이 좋았고 또 말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남보다 예뻤어요. 날씬하고. 왜? 나만 쳐서 군인들하고 마주 서 있기 때문에 거기면은 키 작은 애들은 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또 고르고 기쁨조 고르듯이 골라갖고 전방처소에다 보내요. 전방처소에 가면 정말 예쁜 여자들이 한 30명이 있어요. 그 다 간호원들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딱 기상해서 올라갈 때마다 산 고지로 올라가요. 처소로 올라가면 하얀 가운 입고 위생 가방을 달랑 메고 산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 나만 처소에서 쌍안경을 보고 메가폰 메고 뭐라 그러잖아요. 여자건데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오빠들이 너네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그때가 83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살짝 돌려서 남한 처소를 보면 소리 지르는데, 야, 그 세 번째 여자 최고 예뻐. 그 3번이 나요. 예,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보겠는데 방송에다 대고 그 3번 최고야. 그러면 우리 그 북한 처소 쪽에서 다 듣잖아요. 야, 그 3번 누구야? 예, 접니다. 그러면 너 이 갓나새끼 너 그 방송을 듣는다는 거를 너희가 표시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들린다는 걸 싫어해 준 거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욕먹고 때리는지 몰라요. 죽은 척하고 그냥 소리 질러도 마음속으로 오빠야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맨날 혼자 갔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올라가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어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기마군에 우리 언니가 사는데 그 기마에 가면 남한 처소에 그 불을 쫙 켜놓은 38선을 봤어요. 이렇게 철조망을 봤어요. 그러면서 노래 나오고 음악 나오고 막 밤새고 떠드는 걸 보면서 무서웠거든요. 그럴 땐 어린 시절의 마음이지만 학교 졸업하고 군부대 가서 직접 제가 남한 남자들 그 군인들하고 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11년을 거기면서 살다 보니까 떠들어도 그만, 찢어도 그만. 그런데 거기서 궁금증이 이제 말한 것처럼 너네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는, 배워주기는 남한 사람들 여기 뿔이 있고 여기 고두름이 달리고 염소처럼 방울 달리고 걸어다니면 뻑꾹 하고 소리도 나고 여기서 뭐 왈왈왈 소리도 나고 이상한 괴물처럼 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것들 어떻게 생겼나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중대장한테 비타민 B12, 비타민 C, 무슨 이렇게 경옥고, 항기고 이런 고약들 다 가지고 올라가서 중대장 능지 요거 좀 한번 드셔보시라요 하고 착 찔러주고, 뇌물이죠? 쭉 찔러주고, 저 쌍안경을 한 번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놈 간나들 그게 자꾸 보겠다 그니 썩 간나들이 이러면서 한번 보고 가라 이래요. 그러면 예 하고서 싹 봤는데 심장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볼 때는 털컹 하더니 딱 명중하니까 달라당. 그 남자들이 우리가 배웠던 남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키도 크고 멋있고 아주 그냥 건장한 남자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다음에 우리 간호 여수 명씩 올라가는데 한 번씩 보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밤에마다 그 친구들이 그리워가지고 내일 올라가면 또 왔겠나 싶어서 또 봐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는 돈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봉식이, 금철이, 운남이, 철수 이름을 지어놓고 그냥 짝사랑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방송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 나오는데, 남한 처소에서는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서울의 방송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막 심장 뛰어서 못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군인들이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게 뭐냐면 저것들도 누군가 저것들을 낳은 부모가 있구나. 저 괴물딱지 같은 것들도 부모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1년 동안 10년 동안 집에를 못 가고 휴가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2년 군복무에 매달 집에 오고 매주일 집에 오는 사람들하고 대비도 하지 마라. 매일 동안 집에도 못 가는 애들이 고양이 그립고 막 그냥 엄마가 보고 싶고 힘들 때도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부르니까 그 소리에 같이 감정이 통해갖고 엉엉엉 울어요. 야, 정말 이렇게 감정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데 왜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는 허리 아픔 그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인민군대에서 1984년도부터 어떤 걸 접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적재물자 풍선이 있어요. 풍선 아시죠? 그 적재물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막 그냥 사탕, 과자, 양말, 신발, 빤스, 콘돔까지 별게 다 와요. 삐라까지 별게 다 와요. 근데 콘돔이라는 걸 북한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그걸 주워다가 입으로 불어갖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중대 병실에다 쭉 달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처음 보는데도. 그러면서도 그냥 고무풍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중대장이 남잔데 병실을 쭉 검사할 때마다 야, 너네 여자들은 다르긴 다르다. 풍선도 다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고 여자건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화장품이랑 많이 오니까 막 화장품도 향수도 막 뿌리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걸 접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화장품 뚜껑도 열면 폭탄이 땅 터져서 다 죽는다. 먹지 말고 쓰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986년도부터 인민군대 안에는 엄청난 굶주림이 왔어요. 뭐냐면 전방 처소 군인들도 일선이라고 합니다. 일선 처소 군인들도 오후 한 끼는 뽕나무 잎사귀에다가 강냉이 가루죽으로 이렇게 풀애기를 해 먹었어요. 큰 소요물 가마에다가 뽕나무 잎사귀를 가득 넣고 쪄요. 막 불을 떼서 끓여요. 그 위에다가 깡냉이 가루를 훌 뿌려서 뚜껑을 딱 덮으면 쪄지잖아요. 그러면 우대가리들이 와서 건더기 나달가루 싹 건져 먹어. 그러면 쫄병들은 그 뽕나무 잎사귀만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가지가 간질간질하고 원래 군복 입으면 딱 목단추 닮으면 여기 딱 와야 돼요. 군복 입은데도 목단추가 여기 내려와. 모가지가 가늘어갖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줄임말이 생겼어요. 여기서 쭉 하면 뭐 헐 뭐 이러잖아요. 북한에도 강영실이라고 있어요. 그 강영실이 뭔지 알아요? 강한 영양실조. 강영실이가 많았어요. 강영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인민군대 안에 그 군부대 병원에도 결핵 간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결핵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 결핵 환자들은 이제는 다 퇴원시키고 영양실조 환자들을 가득 받았거든요. 그런데 피가 막 동이를 끓어 넘치는 애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오직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갖고 그 정말 지금 애들 여기 한국 애들은 요만한 애들도 다 짝꿍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다 연애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 연애도 할 줄 몰라 바보들이요. 그렇게 피 끓는 청춘들 여자들 손목도 못 잡아본 애들이 예쁜 여군들이 지나가도 바지 이만큼 벗고 앉아서 이잡이만해. 그걸 보니 북한 여군 애들이 이렇게 보면 북한 남자들을 사랑하겠어? 쌍안경으로 본 그 멋진 아이들을 사랑하겠어? 그래갖고 쌍안경으로 사랑하던 짝사랑들이 2년만 되면 없어지고 2년 되면 없어지고 2년 되면 없어지고 짝사랑이 몇 개나 됐겠어 내가. 그거를 다 찾으려면 내가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남편 여기 와서 만났으니까 부끄러워서 못하지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 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코털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쌍안경이 그렇게 정확해요. 그런데 그 적재물자가 떨어지면 먹을 게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해서 절대 안 먹었는데 86년도부터 너무 배고픈 이 영양실조 환자들이 무릎쓰고 이제는 올라가 보자. 딱
새벽에만 날아와요. 큰 비닐 자루가 슉슉 지나가면 이게 신우주까지 막 들어가요. 개송 뭐 사리온까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선에서 차단하라 그래요. 그래서 쏴서 떨구면 동투기 전에 군대들 기상해가지고 싹 수색 올려보내요. 보니까 엄청난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쓱고 막 세균 덩어리 보냈다 해서 좀 꺼림직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여군들도 그걸 주워다가 초코파이를 딱 찢어봤어요. 썩었어요. 새까매요. 못 먹어요. 냄새도 안 나는데 썩었어요. 냄새도 맡아봤는데 썩었어 그냥. 그래갖고 삐라를 보니까 그 삐라에는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 한 결에 딱 써서 통일돼야 된다.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 썼어요. 이 종갓난 새끼들 너희 통일하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민족이라면서 이 썩은 거나 보니 이 쌍간 나더라 하면서 발로 비벼봤는데 노란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겉에만 썩었구나. 그 다음에 머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 실험을 해보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군의소에 있는 개, 돼지, 염소, 닭한테 다 줬어요. 4일 돼도 안 죽어요. 5일 돼도 안 죽어요. 야, 이게 뭐야, 먹자 하고 조금씩 먹어봤는데 안 죽어요. 화장품도 뚜껑 열면 터진다더니 뚜껑 열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말도 그때 새카만 양말 여기까지 올라온 양말들 다 주워 신고 얼어 죽을 뻔한 거 그 적재물자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육군 애들이 거기 15사가 다 육군이거든요. 맨날 서리빨에 항상 차고 도끼 어린 눈으로 총을 고두고 딱 하고 38선만 남한 처서정에만 지키던 애들이 이 총대를 어디다 가져가는지 하늘을 지켜요. 하늘.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나라면 빡 썰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동투기 전에 제일 먼저 가는 게 자기네가 쏜 그 물건이에요. 가서 많이 주스면서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 줄 알아요?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 테프가 양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라디오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새벽 한 3시 4시 그냥 5시 동틀라고 날이 푸름푸름 밝으면 너무 잡소리가 나서 못 들어. 부지지 해서 못 듣는데 새벽에는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뭔 줄 알아요?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카세트를 갖다 끼우면 설교 방송이. 근데 그게 내가 들었던 기억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노래도 천부여 우지 없어서 그 사람이 하는 노래예요. 잊어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이거를 들으면서 제끄덕 우리는 그거 갖다가 다 불태우고 꺾어버리고 파묻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쏴 죽이고 총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하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듣었거나 받거나 얻었거나 이 소리를 절대 못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천부여 우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나를 아버지가 쫙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고생 과정, 그 다음에 이 애가 자랐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만든 가사같이 딱 들리면서 나 이제 두 손 들고 어디 가니까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걸 들을 때 눈물이 불떡불떡 나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노래야 이게 뭐야? 이게 남조선 노래인가? 그 다음에 사랑의 미로,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유 약간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노래들. 근데 북한에서 유행이 쫙 돼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군인들 다 알아요. 천부에 오셔서 다 알아요. 다 가사를 개사해갖고 불러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뭐 이런 것도 듣었고 많이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없다, 못 들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1991년도에 제대를 되게 돼요.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제가 군복무를 했어요. 그동안에 휴가라는 것도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없냐면 원래 규정에는, 군사 규정에는 휴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규 휴가, 표창 휴가가 있는데 집에 가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중대장 아니면 소대장을 꼭 붙여서 보내요. 집에 탈용할까 봐. 그러면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들 오면 밥도 끓여줄 거 없는데 소대장까지 붙어오니까 집에 이불 팔아서 강냉이 가루 좀 사다가 또 밥에 메고 다음 끼는 뭐 사다가 뭘 팔아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들만 왔다 가면 그 집은 쪽박 차는 거예요. 빚지고 그냥 다 팔아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아는 자식들이 가주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1년도에 딱 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집에 못 와봤다가 11년 동안 못 오고 그 다음에 딱 집에 왔는데 세상에 깜놀이인데요. 와, 80년대 아래 우리 학교 졸업할 때까지 북한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해요. 먹을 게 많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배급을 안 타가서 배급 타가라고 배급소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배급 밀린 배급 가져가라고 그럴 때예요. 밀린 배급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 쌀벌레 왔다 갔다 하고 막 꼴보기 싫어서 엄마가 아유 그냥 없으면 또 배급 타러 가고 그랬어요. 상점에 가도 사탕이 질질 녹고 마른 명태가 벌레가 끼어서 아이들 오면 막 집어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게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기억이에요. 잘 살았다 그래서 여기처럼 뭐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불렀던 시기예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럴 때 군대 나갔다가 91년도에 딱 왔는데 세상에 나무도 한 대 없고 산이 빤빤해요. 군대 나가기 전에는 산에서 노루가 뛰어다니고 멧돼지가 자꾸 집에 내려와서 막 훔쳐먹고 강냉이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저 멧돼지 같은 놈 새끼들 잡아 죽인다고 맨날 그러면서 살았는데 멧돼지 나와라도 없어요. 그렇게 뛰어놀던 애들이 다 어디로 온 줄 알아요?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다 탈북해 왔어요. 걔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네들이 산에서 먹어야 되는 풀 뿌리며 나무 열매며 나무 잎사귀며 다 사람이 뜯어먹고 나무까지 먼저 간 사람이 도끼로 중간은 잘라가요. 뒤에 있는 사람이 곡괭이 들고 와서 뿌리째다 캐가요. 산나물도 그전에는 똑똑 끊어가면서 이렇게 좀 뜯는 재미로 했는데 이제는 호미 들고 와서 뿌리째다 캐다가 삶아 먹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세상이야.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제가 제대비를 40원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이 제일 힘든 노동하는 지하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70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런데 우리가 40원이었으면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이라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강냉이 쌀은 국가에서 7전으로 팔아주고 그 다음에 잎쌀은 6전에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국정 가격으로 계산하면 40원이면 엄청난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면 대단하구나 하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 돌아가신 것도 몰라요. 집에 안 와봤으니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동생 하나, 저보다 더 예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김태희처럼 생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요리사 하면서 군단장이 회의 갔다 오면 그릇을 많이 사다 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데가 큰 거 무슨 그릇이만한데 이 그릇을 싹 다 그냥 다 팔아다가 국수 요만큼 사다 먹고 쌀 사다 먹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해놓고 꽃제비를 나가버렸어요. 91년도인데도. 그래서 나는 40원이 있기 때문에 든든해서 야 내일은 쌀 사러 가면 되겠구나. 이거면 쌀 사고 집안에 그 비닐방막 된 거 창문에 유리 다 뽑아갖고 비닐방막 좀 사서 비닐방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 집안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장마당을 갔어요. 장마당에 갔는데 91년도 그때 당시 쌀값이 7전 8전 하던 쌀값이 125원 하는 거예요. 저는 40원밖에 없어요. 국가에서도 노동 그냥 그 군사복무의 대가 40원이 그냥 우리 11년이 대가예요. 그거 갖고 가니까 120원 한 잔이 그걸 어떻게 사 먹어요? 그래서 강냉이 가루 조금 사들고 와가지고 그냥 풀뿌리 말른 거랑 섞어서 그냥 해먹다가도 이거 다 떨어졌어요. 아유 그런데 아침마다 동투기 시작하면 누군가 어른이면 우리 옆에서 똑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맨 밑에서 문 밑에서 바드락 바지락 바지락 거리면서 밥 좀 주셔 밥 좀 주셔 하는 애들이 와요. 문 열어보면 어이구 새까만 애들이 4살 5살 된 애들이 손목 잡고 와서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이런 애들이 많아요.
동투기도 전에 와요. 불 떼기도 전에. 야, 너네는 엄마가 어디 갔니? 엄마 죽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니? 우리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너네 누구야? 우리 이거 언니고 이건 내 오빠입니다 하면서 그냥 자매들이 와서 맨날 동네를 빙빙 돌아요. 돌 때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주는 걸 얻어먹고 사는데 뭘 얻어먹고 오는지 알아요? 맹물. 줄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면 그 자리에서 물을 먹어요. 배가 뻥뻥히 찼어요. 근데 나도 줄 거 없으니까 야,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물을 한 바가지 떠주니까 뿔떡뿔떡 마시는데 꾸역꾸역 하더니 쫙 쏟아요, 물을. 마지막에 노란 열물이 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보라가 쌩쌩 부는데 알몸으로 그냥 다니다가 우물가에 오는 거 한번 나가봤더니 얘네 분명히 우리 집에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했더니 애들이 죽었어 땡땡이 울어가지고. 근데 누구도 이 애들을 치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군대 복무하면서 그나마 군대에서 주는 거 먹고 주는 거 입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아직 깊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매일 얘는 죽었지만 또 다른 애들이 또 오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번 그렇게 문 두들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줄 것도 없고 그냥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젠 무섭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4일 만에, 먹을 게 없는데 4일 만에 장마당에 또 나가려고 보니까 뭘 팔 것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유일하게 뭐가 남아있냐면 제대될 때 입고 들어왔던 온전하게 남은 군복 한 벌이 있었어요. 목표 연장을 다 띄고 그 옷을 입고 장마당에 나갔어요. 나가서 장사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빵 파는 할머니가 이리 와 갔어요. 너 제대됐니? 예, 제대됐습니다. 너 어떻게 살갔니? 지금 세상이 말이 아니오. 이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게 며칠 굶었구나. 예,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그 군복을 다 벗어달래요. 자기 옷을 주면서 바꾸면서 빵 5개 준다. 빵 한 개가 5원이에요. 5원. 5개면 25원이잖아요. 난 40원 갖고 제대됐는데. 그러니까 그 값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빵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옷을 다 벗어서 주고 할머니가 입고 있는 옷을 받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옷 벗는 거 보더니 내가 입고 있는 빤스가 마음에 있어요. 그 빤스는 여러분들 웃지 마요. 이제 통일되면 나가서 속옷 가게 해요. 부자 돼요. 북한엔 속옷도 없어요. 속옷도 없어. 근데 나는 그 입은 속옷이 뭐냐면 군대에서 직접 군수공장에서 만든 천이고 그 천 자체도 면이고 광목이고 질겨요. 그러니까 오래 가거든. 그런데 사회에서 파는 속옷들은 못 입어. 앉아서 방구 뿡 끼면 빤스가 뿡뿡 떠질 정도로 그렇게 얇어. 그러니까 그렇게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마가 빵 한 개까지 보충해서 빵 6개 그냥 빤스까지 다 벗어주고 할머니는 속옷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속옷도 없이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옷만 입고 나와서 야, 이젠 이 빵으로 산다 해도 이젠 이거 어떻게 집에 가나? 이게 입고 어떻게 집에 가? 자존심 상하고 막 주제비가 말이 아니고 막 내 자신이 동네 들어가기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울 가게가 있었어요. 둥그란 거울 가게. 그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영락없는 꽃제비요. 꽃제비.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걸어서 나와서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군대에서 또 뭘 했어요? 훔치는 거 했잖아요.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매 맞고 또 잡히고 머리칼 다 잘리고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정신은 먹고 살아요. 29살이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요. 그런데 글쎄 시집 가야 되는 여자가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꽃처녀들 많잖아. 얼마나 다듬고 거울 보고 빗질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면 우리 목사님도 앉아서 옷 벗으시오 그럼 옷 다 줘요. 빵하고 바꾸자 하면 다 줘요. 우리 여기 예쁜 아가씨들도 너 그거 옷 달라 내가 빵 줄게 그러면 다 벗어줘요.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벗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떠돌다가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97년도가 됐어요. 97년도까지는 그나마 훔쳐먹을 거가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훔쳐먹을 것도 없고 걸어서 양강도 해산에까지 왔어요. 양강도 해산에 오니까 전국의 꽃
족제비가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훔쳐먹고 때려먹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강도질은 못하겠더라고요. 도둑질은 해도. 그래서 이젠 살 수가 없어갖고 야, 중국에 건너가자. 보니까 중국에 여름에 지금 가뭄철 같은 데는 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군대들 경계가 너무 심해서 못 오지만 겨울은 엄청 춥거든요. 그때는 저 탈북의 시즌이에요. 시즌 때예요. 그때는 1월달, 2월달은 정말 거기면 외상으로도 갈 수 있어요. 돈 내고 가는데 그냥 건너오면 중국에서 외상으로 한국에 오게 도와줘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금 받으면 다 뺏어가요. 근데 우린 그런 뇌물도 모르고 그냥 강 건너서 오면 잡혀요.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북한에 북송돼요. 또 거기서 감옥 생활하다가 집에 가라고 보내지면 또 중국 오고. 왜 그러냐면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가고 또 중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 똥궁대까지 다 찢어놨어요. 불로 다 찢어놨어요. 이 뒤에는 오늘도 더워서요.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들이 볼까 막 머리를 축 내리는데 뒤에는 머리칼도 없어요. 뜨거운 물로 다 찢어놔가지고 그냥 여기 다 돼서 없어요. 빨가벗 끼고 아주 그냥 들어가면 보이부 감옥 복도에다가 쫙 세워놔요. 세워놓고 뽀삭 구령내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어내기도 하나 걸치지 않고 싹 다 벗어야 돼요. 벗고 나면 다리 벌려! 그래요. 그러면 다리를 쫙 벌려요. 조금 벌리면 강목 있잖아요. 1m 강목으로 다리를 엄청 때려요. 다리를 쫙 벌리면 자기 아들 같고 자기 남편 같고 자기 동생 같은 남자들이 와서 손으로 자궁을 뒤져요. 돈 감추고 왔다고. 그리고 임신된 여자들 양맥에서 다 강제낙태시키고 그 강제낙태한 애들을 다 공중 화장실, 똥 푸는 화장실 알지요? 옛날 화장실 거기다 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 오줌 똥 싸러 갈 때마다 자기 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엄마들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그러면서도 건너오면 또 약물을 먹여요. 설사약을 먹여요. 설사약을 먹이고 돈을 진짜 삼키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100원짜리 뜰뜰 막으면 성냥가치처럼 얇아져요. 이거를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와, 설사약을 먹이고 독방에다가 바켓주 하나 들여보내고 3일 동안 설사시켜서 그 돈까지 다 뺏어요. 이 손바닥도 다 찢어놨고 머리카락도 그냥 군용 혁띠로 까가지고 그 각세로 까갖고 여기 다 그냥 트들트들해요. 깨매지 못하고 3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유엔에 다니면서 지금 탈북자들 위해서 이렇게 대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탈북자들은 그렇게 맞고 그렇게 흠집대고 중국에 와서 팔려다니고 이런 것이 다 그냥 수치로 여겨요. 수치로. 우리가 무슨 수치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고 충성하면서 살한 죄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하다 잡히고 가다 잡히고 이런 것을 8번을 당했어요. 8번. 1997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4년 동안 교도소 생활했어요. 4년. 교도소는 왜? 그냥 배고파서 중국에 갔던 배반자의 죄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생활 끝나고 한 8번째 만에 오빠가 너무 내 꼴이 보기 싫으니까 오빠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찾아와서 출소하는 날 데리고 죽어도 우리 집에 가 죽자, 죽물을 먹어도 우리 나눠 먹자 이러면서 평산이라는 곳에 또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올케 언니 있고 오빠 있고 조카 둘이 있어요. 올케 언니가 우리 오빠랑 한 학급이고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 언니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핵이 긁떡하면 피 나오고 긁떡하면 피 나오고 화장실도 벌벌벌벌 기어가는데 가다가 힘이 없어서 벌러덩 누워서 오줌 다 싸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2살 난 청각이 조카가 군대 나갔다 왔어요. 군대 나가서 35, 32살에 오는데 왜 22살에 온 줄 알아요? 강영실, 영양실조 걸려서 눈이 다 멀었어요. 그 청춘 아이가. 그 다음에 99년도에 태어난 이 막내 조카가 엄마도 아프지 자기 형도 다 눈 멀어서 왔지.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장아장 걸어서 도룡뇽 알 주스러 가고 깨구리 알 주스러 가고 그다음에 그 메뚜기 잡아서 이런 걸 해다가 엄마 먹이고 자기 형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도 고문 받아서 다리 다 절룩대지 막 그냥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아유 그때 43kg 나가서 170에 43kg면 곰이요, 곰이 벌벌 기다시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오빠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나 어디 가겠다, 나가겠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빠가 나를 또 잡아다가 시집이라도 가봐라, 시집 가면 너 입 하나 건사할 수 있지 않냐, 가라. 시집 가는 게 80년대 이전에는 잔치하면 동네 잔치요, 돼지 몇 마리 잡고 그냥 녹두지짐 지지고 그냥 강내국수 누르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방네 잔치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잔치날이었어요. 90년대는 그런 잔치는 옛말이에요. 그냥 오빠가 써준 집 주소를 갖고 배낭 둘러매고 개성에 다시 걸어가서 남자 찾아가는 게 결혼이요. 그렇게 갖고 터벌 걸어서 집에 가보니까 집만 쓰고 사는 거지지 똑같아요. 된장 간장 소금도 없어요. 아이고 이런 데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내 죽으러 왔구나. 그래도 오빠가 시집 보냈으니까 살아야지. 들어간 날부터 술이 없으면 때리고 쌀도 없어도 때리고 그 남편 아새끼는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그것도 화승청소대장이요, 그것도 군대요. 근데 그 시아버지 시엄마가 좀 말려야 되겠구만도.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없어서 우리도 못 사는 거요, 이러면서 자꾸 죽이는 거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은 야 술 갖고 오라. 시아버지도 술 고래요. 술 갖고 오라.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야 이간난 너 지금 반말하고 나한테 지금 접어드니? 때리는 거예요. 그래 때려라. 때려서 술이 나오면 계속 때려라. 술 나오고 쌀 나오면 내 맨날 매 맞겠다. 때려라. 맨날 매 맞다가 악이 번지는 거예요. 야 이씨 해보자. 나도 군대에서 이거 주먹 좀 배웠거든요. 야따 하면서 싸우는데 집안에 남는 게 없으니까 유리창 다 깨지고 사발 다 깨지고 밥 퍼먹을 게 없으니까 부대에서 유무 식기를 갖다가 그 다음에 밥을 퍼먹더만요. 에휴 못 살겠다 가자 하고 나와봤는데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북한에는 한 집에서 다 살아요. 한 방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갔다 쫓겨간 시누이, 또 교통사고 다쳐서 다리 쩔룩거리는 시동생, 그 아들, 나 6명이 한 구들에서 이불 14kg 나가는 똥섬 이불 덮고 자는데 그 안에서 쏙쏙거리면서 구들 농사는 얼마나 열심히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끼는 주렁주렁 나요. 그 아이들은 나오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지금 그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요놈은 전기 때문이에요. 요놈은 전기. 북한에는 해만 지면 5시인데 해만 지면 볼 것도 없고 두들 것도 없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할머니가 옛말하는 게 그냥 텔레비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 때는야 엿도 많고 야 사탕도 많고 과자도 먹던 얘기만 해요. 밤새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녹두를 갈아가지고 지진 붙이는데 돼지비계로 해서 엄청 구수했어요. 그러면 그걸 상상하면서 잠이 오길 기다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잠이 와요. 그러니까 쏙쏙쏙쏙 거리는 남편들은 애기 만들자 눈을 감아야 애기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면서 한 조가 애기 만들고 나면 여기서 애기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왜 애기를 못 낳는 줄 알았어요? 이 전기가 많아갖고 잘 살아보세 이만가 내저 여왕 자력갱생 그런 걸 보고 내면 새벽 1시 반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서 잠들어 버렸어. 자 남편들이 와서 여보야 우리 손목 잡고 자자. 듣기 싫어 힘들어 시끄러 불 꺼 자. 아침에 6시면 또 일어나서 씻고 일 나가야지. 그래서 애기 못 만드는 거요. 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이 되면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기 다 꺼버릴 거야 다. 그러면 출산 다 돼. 내가 지금 꿈이 대통령이거든요. 예, 할 거예요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전기 5시부터 밤 10시까지 끈다는 거 잊지 마요. 5시부터 10시까지 끄면 순실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예, 그런 거요. 그러면서 임신이 됐는데, 어메, 북한에는 임신인지도 몰라요. 성교육 자체도 없고, 언제 생리를 하는지, 언제 아기가 가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제가 간호원도 했지만도 산부인과 소아과는 취급도 안 해요. 병원에서, 군대 병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임신된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여자들은 입덧을 꽤나 잘 알대요. 입덧 알면 문천리말리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뭘 다 사다 먹이고 난리법석 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요. 북한 애들은 입덧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냥 배고파. 그게 입덧이요. 그래서 나도 아우 맨날 먹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손으로 깨물어보면서 고기 씹을 때 이 맛이었어. 요렇게 잘근잘근 씹어보면서. 군대에서는 별 달았으니까 고기를 이따금씩 얻어 먹었거든요. 쫄병 때보다 낫거든. 그래서 이렇게 씹어보면서 야, 고기 씹을 때 그랬지. 그게 입덧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나와서 꽃제비 생활 나와서 임신된 걸 알았는데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 밑에서 살고 철길 굴간 터널 그 옆에서 살고 그랬는데 점점 불러오는데 애 낳을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누가 왔다 갔어요. 신우미 여우 같은 게 왔다 갔잖아요. 황선 요놈 같은 애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평양산원에서 아기를 낳는다. 나도 거기서 환영을 받으면서 아기를 낳았다. 황선이 요 딸이 소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우미가 뭐라 그랬어요.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평양은 살만하고 북한도 제법 이제는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복지가 잘 되었다. 요 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벨이 나가지고, 여긴 벨 난다 뭐라지, 화가 나가지고, 거긴 벨 난다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뛰어나왔어요. 프렌스 센터에 가서 이것들아 나와라. 너네 이순실이 앞에서 그따 소리 해봐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제 말할게요. 임신이 됐는데 아기 낳을 데가 없어요. 자,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41년을 살아도 그 평양산원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평양산원에는 누가 가서 아기를 낳으며 그 평양산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값도 안 되기 때문에 갈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서 자란 황선이 어떻게 평양에 와서 아기를 낳고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아, 열이 번져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나가서 나와라, 발로 밟아 죽인다는 막.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믿음 생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머리끝에 돌돌돌돌 감아갖고 태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한중 집회 다니면서 이순실 집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긴 했지만 요것들이 싹 지랄을 피워놓고 싹 미국으로 다 가버리고 황선은 감옥에 싹 가버리고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에 가서 너네가 말하는 게 맞나? 우리가 말하는 게 맞나? 나와서 말해봐라.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탈북자가 살고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말했다면 나는 용서해요. 아니거든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날 데가 없어서 해산 역전 옆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석탄 재를 갖다 버리면 2시간은 뚜뚜해요. 거기다 방막을 깔고 앉아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 울면서 누구를 원망한 줄 알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 김부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우리는 꿈에서라도 생각이라도 마음속이라도 김부자를 원망하면 천벌 받아 주는 줄 알았어요. 세뇌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왜? 하늘이 낸 위인, 인류의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김일성한테.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만 원망하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낳으려면 아들을 낳지 왜 딸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산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가위가 있어요, 실조박이 있어요, 천조박지가 없어요. 저도 빤스도 없는 여자예요. 산거지예요. 거지에 완전히 거지는 나예요. 나. 그 거지 엄마가 애를 낳는다고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계속 우는 걸 보고 잔등을 쓰러지면서 야 애기 엄마야, 자꾸 울면, 산모가 자꾸 울면 눈이 멀어, 울지 마라. 그러니까 제 것도 무서운 게 우리 조카를 보니까 눈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끔찍해서 눈물을 거두고 할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어떡해요 하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 도와주마 이러면서 앞치마 긴 거 입은 거를 푹 찢어갖고 거기서 실오리를 뽑아서 콧바람으로 소독해갖고 이렇게 돌멩이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찾아갖고 유리조박지 요만한 걸 갖다가 바지다 문대고 콧바람으로 소독해서 그걸로 배꼽을 딱 자르고 그 실밥으로 꽁꽁 묶어줬어요. 그리고 그 앞치마에다 아기를 싸주고 머리 타월 수건을 벗어서 머리다가 씌워주면서 빨리 장마당에 가래요. 근데 우리 여기에 여성들이 많지만 여자들이 해산하고 나면 그 출혈이 뒤처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낳은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게 뒤처리가. 근데 나는 천조박지도 하나도 없는 거지 엄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를 안고 일어났는데 출혈이 물컹물컹 쏟아지면서 12월 27일인데 백두산 밑에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출혈이 떨어지면 서걱서걱 얼어요. 그런 추위에 바람이 왱 뼈마디로 다 들어가요. 지금도 이따금씩 손 씻고 손을 털면 뼈마디 떨어지는 것이 아파요. 엄마 이게 산후탈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아기를 안고 장마당에 가니까 장마당에서 아기가 빽빽 울고 나는 막 힘들어 앉아있지. 그러니까 장마당 엄마들이 엄마 저 거지 엄마 아기 낳구나, 저 꽃제비 엄마 아기 낳구나, 어떡하니 저것들은 죽었다 이러면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양말짝도 갖다 주고 천조박지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대천을 갖다 주고 거기 깔고 앉으라고, 너무 바닥이 차니까 그렇게도 주고. 그래서 누가 양말을 갖다 주면 그 애기 발에다 끼우면 바지가 되고 또 양말 한 짝 주면 팔에다 끼우면 옷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기를 키웠어요.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 애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애기가 엄마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얘가 쇼를 배우는데요,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요? 3달 되고는 2살 되니까 잔등에서 쇼를 배워요. 거지 엄마한테서 뭘 배울 거 있어요? 얘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오면 그냥 둘이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냥 추워도 안 울고 배고파도 안 울어요. 왜? 엄마는 거지 엄마니까 내가 아무리 울어도 먹을 걸 못 주고 입을 걸 못 주는 엄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오거나 장마당에서 뭘 사갖고 가는 거 보면 가만히 있다가 고진 다 오면 내 머리카락을 뒤에서 오버쓰니까 잡아당기면서 배고파, 나 배고파 죽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전도 주고 이렇게 무슨 입에 넣었던 사탕도 깨물어서 주고 그러면 이것을 다 받아요. 사람이 가면 엄마 먹어 입에다 넣어주는데, 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걔 낳았을 때부터 너든지 나든지 둘이 다 죽든지 너가 죽든지 나가 죽든지 뭐가 죽자 이러면서 매일 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이젠 이거를 보니까 얘야 나는 이제 너를 주고 죽지 못한다.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데 이 애가 오보면 땅바닥만 딱 봐요. 보면 소똥무지가 있어요. 소똥만 보면 엄마 맘마 있다고 맘마 그래. 이렇게 보면 소똥이 많은 거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것도 맡아야지. 꽃제비들 오면 다 뺏겨요. 이렇게 나무 꼬지로 휘두르면 강냉이나 여물콩, 콩여물이 요만한 거 8알 한 5알씩 있어요. 반쪽짜리도 있고 옹근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주워다가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비닐봉지다가 싸들고 다니면 이 애기는 하루 식량이 자기 거 있는 걸 알고 배고파도 안 울고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거 뺏어 먹기 위해서. 엄마 완전히 그냥 내 앞에서 뭐다 그럴까, 영화 배우들 심사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엄마라는 단어를 100번 1000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한 알 주면 너무 좋아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생기지 못하고 콩알이 불어서 이만하게 되도록 입안에서 굴리고 이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런 세상에 그 아기를 태어나게 만든 엄마의 죄 때문에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눈길을 마주 못 보겠어요. 아기는 그냥 그것도 엄마라고 엄마하고 앞에 앉아서 재롱 부리고 막 그냥 머리 쓸어주고 울면 눈물 닦아주고 이러지만 그 아기 눈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너를 데리고 중국에 가자.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배불리 한번 한 끼라도 먹여줄게. 가자 하고 그 아기를 배낭에 담아갖고 딱 강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아기도 그 압록강을 알고 그 강을 건너면 총에 맞거나 군대가 와서 잡을 걸 알고 무서운 그런 걸 알아요. 공포를 알아요. 배낭에 들어가서 배낭끈을 딱 잡았는데 부들부들 막 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우는데 울질 못해요. 꾹꾹 참으면서 지금 이 배낭끈을 잡고 보들보들 떠는 거예요. 울지 마라 아가야. 너가 울면 뒤에서 군대가 총을 쏜다. 울지 마라. 총 쏘면 너도 죽고 엄마도 죽어. 절대 울지 마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내려와서 딱 중국에 건너와서 아기를 풀러 안고 딱 안았는데 숲속에 숨어있던 인신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렸는데 그때 우리를 잡아갖고 아기 때리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엄마 손을 잡았는데 나는 2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손을 꽉 잡았는데 이 손 넣으면 우린 마지막 이별이라는 걸 아기가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놓지 마 엄마 놓지 마, 꼭 잡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그 손의 힘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럴 정도로 그 눈빛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들한테 힘을 못 이기겠어요. 빼앗기고 택시 태워서 절반이 갈라져서 가는데 나는 미친 여자들이 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꿈에서는 아기를 안고 자요. 그래, 나는 이제는 너를 안 놓을게. 이제는 꼭 너를 여기서 놓지 않을게. 이제는 만났으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없어요. 그러면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어디 갔나. 내 새끼 찾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애기 때문에. 그러면서 싼동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북한 여자들이 잘 도망가요. 밀밭에서 밀농사 하다가 그 밀밭을 해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요. 그런데 북한에 여러분들 이상하게 소문난 게 있어요. 밤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밤에 찾아가면 산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기다렸다가 내려다 보니까 정말 저기서 빨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조선족 교회인데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니 어저께 이 교회에서 7명이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못 있는다고 하면서 나를 김치굴 같은 데를 갖다 놓고 어딘가 전화를 해요. 3일 만에 북경 교회에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 교회는 바로 지금 부평 사랑밭교회 권태일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장로님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날 데리러 왔어요. 거기서 싹 목욕하고 옷 가져온 거 다 입히고 그렇게 하고서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하고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 교회에 탈북자가 교인들이 한 100명도 안 돼요. 탈북자가 한 8명 있어요. 저까지. 그런데 그 8명이 맨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밥 안 주고 내쫓을까 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밥 얻어먹으려고. 잡혀가지 않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라도 안 하면 잡혀갈까 그냥 내쫓을까 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척 하면서 찾는 게 그냥 하나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쌓인 그런 상처, 아픔, 눈물까지도 다 말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야 하나님 좀 나와보라 그래. 야 뭐 주 예수 나오라 그래.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막 떠들어다니는 우리 꽃제비들 왜 못 살게 하는 거요? 왜 살려주지 못하는 거요? 나오라 그래. 계속 이랬어요. 그냥 삐딱하게. 그러면서 밥은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먹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서 있어요. 6개월 되니까 이젠 우리들이 신분이 노출돼 갖고 자꾸
이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더는 여기서 뭐 있는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국으로 가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너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너네는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있는 하나님이 너네 말 들을까? 나는 중국에도 하나님이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있고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나라마다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중국말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우리 보호 못 해주고 우리 가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내일 출발한다. 배낭을 8개 다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뭐 이렇게 생리대, 물, 그다음에 고추장 조금, 쌀, 말린 쌀밥, 문만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요만큼 해서 갈아입으러 2벌. 왜? 추격당하면 뛸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못해요. 요만하게 배낭을 딱 해가지고 이제부터 출발하라. 출발하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요거를 가슴에 딱 새기고 가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장마당에 가서 쥐약 3봉지, 낚싯바늘 3개씩 사갖고 불의 지어 속에 다 넣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잡히면 쥐약 먹고 죽겠다, 자살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장춘을 통해서 어떻게 가면서 여기는 몽골이고 여기면은 중국이에요. 근데 몽골과 중국 사이에 이 공간을 넘어가다 잡힌 사람들은 북한에까지 끌려가면 총살이에요. 그냥 중국에서 떠돌던 애들은 가면 6개월 감옥살이 하면 되는데 이 공간에서 잡힌 사람들은 딱지 자체가 한국 기도자라고 해가지고 잡으면 총살해버려요. 이게 마지막 길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밥 먹는 점심시간에 군대들도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때 가자 하고 대담하게 밤에도 아니고 오후 12시에 배낭을 메고 살금살금 넘다가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산에 찝차가 막 다녀요. 찝차가 우리를 발견하고 다 체포했어요. 배낭 다 버리고 일리절리 다 뛰는 거 잡아다가 딱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우리 짐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쥐약 3봉지, 낚싯바늘 3개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쟤네끼리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릎팍을 딱 꿇고 앉아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옷을 다 벗었어요. 왜 벗은 줄 알아요? 왜 벗었을 것 같아요? 군대들한테 우리 몸을 다 보여줬어요. 그 몸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 보위부에서 받았던 고문의 흔적들이에요. 지지고 찢어지고 끼매지도 못하고 막 고름 흐르는 거를 봤어요. 우리 잡혀가면 모가지 자른다고,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막 그냥 앞도 안 보고 그냥 빌었어요. 이분들이 턱 보더니 야, 너네는 정말 마지막 최후 순간을 결정하고 가는구나, 이걸 알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가는 거는 몽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면서 내몽골로 다시 들어오는 길에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해가 떨어지는 북쪽 방향으로 계속 가래요. 그러면서 길까지 알려주고 빨리 가래요. 우리 보고 아직까지 8번 북성은 이것들 때문에 잡혀서 들어가서 교도소 생활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혼났는데 마지막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꽁지가 빳빳해갖고 몽골 국경선에 딱 갔어요. 가니까 철조망이 한 3m 되는데 다 쓰러졌어요. 탈북자들이 얼마나 거길로 다녔는지 다 철조망 넘어지고 그냥 오솔길도 다 생겼어요. 그런데 딱 넘어왔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12살 난 딸이가 하나 있었는데, 송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국경을 넘어서 교회에서 먹고 살아가지고 기도를 잘해요. 딱 넘어오자마자 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오 주님, 오 예수님, 막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우리 8명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오 예수님이구나, 오 예수님이구나, 오 예수님. 그러면서 오순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야 오순이, 네가 기도해봐라. 오씨들은 다 통하지 않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래, 야 오씨,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을 줄지 물을 줄지 알 거 있느냐? 왜 그러냐면 사막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에 봤지요? 사막 컴퓨터 화면 봤지요? 바탕화면 봤잖아요.
모래하고 그냥 하늘밖에 없어요. 노래 그냥 바람 불면 뿌옇고 조용하면 싹 파도 무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거기 지금 우리가 갖고 물도 한 방울 없고 배낭 다 버리고 뛰기 때문에 빈몸이에요. 쌀도 없어요. 배고픈 훈련은 10년은 했어요. 물 없이 사는 건 하루도 우린 훈련을 안 받았어요. 감옥에 가도 물은 줘요. 물이 못 고파 죽겠어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북한에 오줌 치료요법이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앙금이 오줌 단백을 흔들어서 먹는 그 치료요법이 있어요. 야, 오줌이라도 먹자. 정상적인 물을 흡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줌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따금씩 오줌 누는 거 보면 쌀뜨물같이 허옇게 찔끔 나오다 마는데 그게 얼마나 질이고 짜고 못 먹어요. 사람 몸에 그렇게 짜고 쓴 거 처음은요. 아우, 난 처음 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대다가 아우 와 올각질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틀까지도 말 한마디 못해요. 목젖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말라가지고 3일 됐어요. 이젠 죽었구나. 4일 아침이니까 눈 떴는데 말을 못해요. 죽었어, 이젠 죽었어 하고 있는데 그 송아라는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이모들 나는 이제 더 못 가니까 날 잡아먹고 가오. 나는 못 가겠어 그러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목소리도 크게 못 내요. 아파요. 막 손짓하니까 군인들 3명이 말 타고 막 오면서 우리한테 총을 들이밀고 손들래요. 손들었어요. 또 몸을 뒤져요. 거기면 낚싯바늘 쥐약을 보고 아, 탈북자구나. 그 다음에 가죽 주머니에 있는 물을 막 먹이는데 그때 생명수의 꿀맛을 봤어요. 정말 물이 없으면 죽는 걸 나는 느꼈어요. 말잔둥이다 막 그냥 태워가지고 사령부로 오니까 사령부 체육관이 이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해요. 탈북자가 500명이 있어요. 500명. 밤이면 한 20명, 또 내일 밤이면 한 30명 계속 잡혀오는 거예요. 체육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신발로 까고 청소하는 걸로 막 까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또 묵어야 돼. 아픈 사람들, 임신부, 노약자 먼저 비행기 태워보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순번이 늦어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기적지수 피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더 못하고 바깥에다가 동그란 게루를 6개 만들었어요. 나는 이 게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게루에 들어가서 정말 나는 놀라운 일을 봤어요. 다른 데서는 만나면 때리고 막 때리고 하는데 그 게루 하나 게루에 한 15명 정도 있어요. 눈썹 그리는 연필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도 다 틀려요.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에다가 1절을 만들어가지고 그 게루 천막에다가 글을 써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믿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 우리가 살은 것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님박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사막에서 야, 우리 모두 이제는 믿는 척했던 그 하나님 믿자. 이젠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거 듣는다는데 우리 기도하면 듣겠지, 살려주겠지,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천막에서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서 살려놓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앉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나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을 뻔하고 다 살려준 거 알아요. 우리 기도였어요. 우리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매일 때리고 싸우고 군대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루 속에서는 60일 70일 돼야 와요, 한국에. 근데 그 계루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임신부들 있으면 먼저 자기가 비행기 타야 되지만 그 임신부들 먼저 태워보내고 노약자들 보내고 스스로가 나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들도 너네들이 참 용타 착하다, 너네들 먼저 가라 해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애들 싹 뽑아갖고 통째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우리를. 그래서 남들은 70일 격리해서 오는데 우리는 40일도 안 돼서 왔어요.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에 다 와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들었던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냥 우리는 깜깜한 세상에 살다가 와보니까 고속도로에 불이 많고, 화장실에도 불 다 켜고, 여기도 불도 필요도 없는데 불 다 켜고, 이 순실인 거 다 아는데 나만 비춰주면 되지 왜 다 켜 이거 응? 불도 많고 나무도 많고 도로도 좋고 교통도 좋고 기차도 3분에 하나 2분에 하나 그냥 그냥 촥촥촥촥 가버리는 거예요. 전철도 하네. 자동차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보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원을 딱 졸업하고 우리한테 3천만 원이 정착금을 줘요. 근데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은 임대주택 17평에다가 보증금 넣어주고 1,500만 원은 한 달에 20만씩 20개 꺾어서 몇 년을 줘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쓸 만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원 딱 졸업하고 집 키 갖고 들어가면 동사무소 먼저 갈 거야. 가서 쌀 줘요, 밥 먹을 거 그릇 줘요, 막 그럴 거예요. 탈북자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그냥 냉방에서 그냥 온도 턱 트니까 3월달인데 턱 트는 거 배워져 가지고 윙 돌아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뜨뜻해져요. 이게 온수난방이구나.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결한 줄 알아? 쓰레기통에 가서 다 해결했어요. 거지에 근성이 있어서 쓰레기만 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보니까 이불도 있고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양말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식기숟갈도 다 있어요. 싹 다 주워다가 내가 아까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회 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사는지 구경하러 오세요 그랬어요. 자랑했어요. 새까만 나무인데 조개 껍질로 반짝반짝하게 붙인 이불장을 버린 거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집에다 딱 놓고 매일 닦아요. 매일 닦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 왜 버렸을까. 또 한 번 쓰레기통에 갔더니 그 음식물 쓰레기통 노란 게 뚜껑도 못 닫고 배도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강고등어, 미역온 거, 돼지고기 다 갖다 버렸어. 다 돼지고기랑 다 갖다 버렸어요. 우리 다 주워다가 미역 넣고 닭 넣고 미역국 끓여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설사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다 버렸을까요? 경비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다 버렸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대요. 제길 무슨 유통기한 같은 개뿔, 무슨 유통기한 갖고 떠들면서 버리는 사람들 손모가지 다 풍선에 매달아가지고 북한에 슝 보내서 이틀만 살아봐. 북한에 가서 죽는다고 난리 날 거예요. 내가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요. 믿질 못해요. 지금 삐다기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상한 게 자꾸 버려. 그냥 다 갖다 버려.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냥 아침이면 쓰레기통에 갈 생각에 즐겁고 행복해요. 가면 그릇도 곧 그냥 며칠 전에 홈쇼핑에서 반 그릇들 다 버렸어. 이사가는 집만 있으면 하고 보고 있다가 버리면 냈다 10층에서 내려가서 그냥 다 주워와요. 다. 세상에 막 그냥 숟가락 젓가락도 뜯지도 않은 팥으로 딱 묶은 거 다 버렸어요. 왜 버릴까요? 나는 왜 버렸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왜 버려요 그거? 야 진짜 대한민국 살만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애들 새로 하나 졸업하면 선전을 해요. 얘들아 하나도 사지마. 쓰레기통에 가면 백화점이야. 다 있어. 거기 가라 얘기해요. 애들이 그래요 언니? 그래요? 매일 가요. 매일 주소다가 이틀 3일이면 한 가구 쫙 싸놓고 컴퓨터도 키면 브릉 하고 다 오지. 밥솥 다 키면 밥솥이 손잡이 똑바로 해주시오. 막 아주 안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손잡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딱 차면 이제부터 밥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야, 다 써요. 다
선풍기도 또 주워 왔어. 그저께 더워가지고 작은 방 큰 방 2개씩 왱왱 돌아요. 김은 나와. 김은 우산도 이렇게 되면 다 비만 다 쓸 수, 꽃우산 다 버려요. 북한에는 우산이 다 뭐요? 비닐방막 비료포대 쓰고 다녀요. 잘 사는 사람만 우산 쓰고 다녀요. 야, 우리 집에 우산이 한 30개래요. 버린 거 갔다 오고 버린 거 주워 오고, 내 차에도 가뜩 있고. 그냥 야, 촬영장에 가면 그냥 배우들이 쓰고 왔다고 좋은 거 다 버리고 가요. 야, 버리고 누가 가나 다 지키고 있다 다 갖고 와요. 나는 일회용 밥통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버리고 가. 배우들 다 버리고 가요. 저것들 북한에 가서 확 쫓아버려야 된다. 그냥 막 그래요. 이야, 의상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벗어놓고 가. 다. 내가 뚱뚱해서 뭐 입어서 그러지. 오늘도 저 가방에 권사님이 67세예요 그 권사님이 벗어준 옷 4벌 갖고 왔어요. 지금 수원역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도 안 사요. 우리는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음식 남은 거 주세요. 그래,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괜찮아, 말하지 말고 가져가, 가져가. 음식물 담을 수 있는 거 딱 반찬통 가지고 주방 식당에다 놔요.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깨끗이 다 모아서 담아줘요. 김치, 깍두기, 다, 멸치까지 다 줘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먹어요. 절대 안 사요. 된장 소금으로, 소금도 없이 살았는데 그거 먹으면 간분의 집이지. 그래갖고 돈을 그렇게 전략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저희 집이 10층인데 동탄에 살아요. 동탄 신도시 개발을 쫙 하고 있어요. 10층에서 밤에마다 딱 내려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저절로 감동의 눈물이 쏟아져요. 제일 먼저 건설돼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새빨간 불이 하나하나 계속 날마다 일어나요. 그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천만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쓰세요.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거 좀 가져보세요. 이거 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보세요. 하나님 가지세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천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소낙비처럼 우박처럼 그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던 사람은 못 얻어먹어요. 떨어지는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 먹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걸 우리는 느껴요. 체험을 했고 이제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무조건 받아 먹어요. 주시는 복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꽃제비 엄마, 빤스떼기도 못 입던 그 꽃제비 엄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방송인이라고 썼잖아요. 다음번에 목사님 여기 오면 영화 배우라고 쓰세요. 나 방송인 아니에요. 영화 배우요.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면 다 주셔요. 제가 글도 쓸 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위축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내 새끼 생각나서 맨날 울고 아동 옷가게만 지나가면 눈물을 흐르는 것이, 우리 애기는 저것도 못 입고 저것도 못 입고 못 먹어보고, 아, 나 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미쳐요. 어떡해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10년 15년 된 사람도 맹하게 앉아서 지금 나보고 교회 다닌다고 저 머저리 저거 어휴 욕만 해요. 저 주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예능인으로 아유 박수 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그 거지 북한에서 41년 동안 그 정말 그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죽을 뻔하면서 살았던 그 저를 죽을만 하면 살리고 죽을만 하면 살리고 또 살리고 고통, 슬픔, 눈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맛을 보게 다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김일성이 김부자들이 사상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이 손을 딱 잡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우리 3만 명의 탈북자들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나는 또 그 예수님 자랑을 하다가 우리 남편 자랑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6살 어려요. 좋지요? 여기 6살 연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놔보라 그래. 없잖아요. 그죠? 예,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알아요. 저희 핸드폰에는 우리 남편 이름들이, 여러분들은 울 신랑, 울 남편, 애기 아빠 뭐 다 썼죠. 저는 저희 남편 이름이 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배워요. 아침이면 밤새 촬영 나가서 새벽에 와서 자요. 화장도 못 지우게 자요. 그러면 물티슈로 다 닦아주고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가면서 여기다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기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 다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예수님이야? 왜 머리다 손을 얹고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늘 문자로 촬영하는데 촬영장에 와면 그래요. 자기야,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늘 미소를 짓고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늘 아버지의 미소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있잖아. 자기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뺑뺑뺑 해서 보내요. 그러면 지쳤던 모든 게 싹 살아나요. 우리 젊은 총각들 다 그러라고. 작은 예수님으로 살으라고. 총각들 알았나요? 그리고 우리 처녀들은 순종하는 여자들이 돼야죠. 제가 우리 남편보다 더 세요. 힘도 세고 80kg고 얼마나 힘 세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직 한 번도 안 때렸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만큼은 그 앞에서 순종을 하고 시댁에 가서도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 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안 권사님, 안 여사님, 사모님, 아버지한테 항 사장님 너무 좋아하세요. 두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세 며느리 중에 두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녀요. 농협 공인이라고 안 다닌대야. 그래갖고 두 명은 조금 못 살아요. 나는 잘 살아요. 왜? 엄마 아버지가 먹을 것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싸주고 그냥 없어서 멋져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질투해요. 어머니, 왜 막내 며느리 막내 동생만 줍니까? 너는 교회를 아예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다 주시는 거요. 너네 다니려면, 이렇게 받으려면 교회 다녀. 엄마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봐. 아직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두 며느리 끝내 안 다녀요. 나는 가면 우리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와서 우리 며느리 그냥 쪽쪽 빨아주고 난리 아니에요. 엄마 화장 지워줘. 엄마를 뽀뽀해갖고 시뻘겋게 막 그냥 쪽쪽쪽쪽 빨고 막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나는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엄마가 나를 이뻐하겠어요? 자기 아들은 36살이고 며느리 41살에 만났어요. 그 뭐 이뻐? 예쁘지도 않아. 나이 많은 여자 시집가도 애기 있는 엄마 누가 좋아? 막내 아들 누가 애기 엄마한테 죽었다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합격돼서 살아요. 지금도 아버지가 그냥 너는 교회 다녀서 예뻐, 아주 우리 며느리 예뻐, 막 그냥 죽을라 그래. 나만 보면 그냥 막 그렇게. 사랑은 정말 나는 인간 대 인간을 봤지만 예수님이 사랑이 가운데 꼭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도 받고 남편도 사랑하고 시부모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도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또 미운 사람이 있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축복받고 감사받은 땅에서 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저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 축복 받는 것도 모르고
누가 이 복을 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응? 복의 근원이 다 여기면서 다 흘러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고 있잖아. 너무 좋아라 그래갖고 11시에 집에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9월 초부터 이제 그 저희 시는 9월 초까지 끝나고 이제 겨울 신으로 들어가요. 유리병 속의 눈물은 제가 쓴 작품이에요. 제가 쓴 작품이 감독님한테 합격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제가 주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이고 저 뚱땡이 아줌마 잘하겠네. 아니에요. 정말 북한의 이야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비밀의 보자기같이 계속 꺼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가 엄청 많아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축복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우리 꼬맹이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 나가서 다 꽃제비 떠들고 예쁜 거 바르지도 못해. 그냥 썩은 거 먹어도 다 사는 세상이야. 거기는 썩은 거 먹어도 면역이 얼마나 강한지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질이 못 살아요.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가면 나는 막 눈이 눈꼴산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애기들을 그렇게 또 이쁘라 해요. 애기들만 보면 밖으로 뚫고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 입에 넣으려고 우리 애기 공주님 왕자님 막 목사님이 막 재롱을 피우면서 한 숟갈씩 넣어줘요. 그러면 목사님 나 이쁘죠? 애기들이 밥 한 숟갈 먹고 뽀뽀해줘요 막 그래.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는 게 북한 애들은 언제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북한의 어른들 굶어 죽는 건 그쯤이에요. 그 애기들이 굶어 죽는 거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불쌍해요. 눈이 헐떡헐떡거리고 눈이 다 뒤집어져도 누가 한번 가서 눈 감겨주는 사람 없고 야, 너 불쌍하구나 어디에서 사니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돼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 오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정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 다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탈북자들 3만 명이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왔어요. 여기 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 거예요. 정말 이제는 방송인이라 해서 누가 나가보면 날 보고 순실씨 화장 좀 하고 다녀 이제는 연예인인데 하면서 쏙 그래요. 화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좀 해. 왜 성령해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면 돼요.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문에 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너 누구니? 순실이에요. 순실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만든 순실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저리 가! 문 닫으면 어떡해요?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면 되지.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째고 붙이고 깎고 지랄이요 막. 응? 아니요. 그거 할 거 있으면 고기나 사 먹어요. 야, 다이어트 한다고 요만한 약을 200~300원 주고 사 먹는 연예인들 봤어요. 꼴값도 죽겠어요. 밥 먹는 시간도 우리 도시락을 막 2개씩 먹으려고 막 감춰놓고 있는데 요만한 물병이나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꼴따락 마시는 것들 보면 가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막.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51kg.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스코리아는 다 나왔어. 근데 그 미스코리아 몸매가 아니라 완전히 해골바가지요. 이 몸, 그다음에 이 손톱, 발톱이 다 흔들흔들거리고 김치도 못 씹었어요. 이 몸이 통째로 왔다 갔다 해요. 결핍성 빈혈을 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77kg 될 때까지 빈혈 때문에 도무지 촬영도 못하고 앉아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셨죠? 하다가 중간에 몇 분을 쉬는지 몰라요. 나뿐만 아니라 애들이 빈혈이 와서 못 앉아 있어요. 한 40분 지나면 막 그래요. 다시 물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쉬고 초코파이라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또 찍거든요. 77kg 될 때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는데 그 남희석 씨가 뭐라고 꼬시냐면 순실이 형 한 5kg 빼면 형도 맨날 구석이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할 수 있어. 5kg만 빼봐.
빼는데 3kg 빼니까 빈혈 또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대 넘어가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기권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80kg, 잘 먹으면 83kg, 덜 먹었다 하면 80kg.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돼지가 돼갖고 어떻게 영화를 찍겠어? 그래도 감독들이 가란 소리 안 해요. 순실씨 영화 찍어야 되니까 살 빼세요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일들은 어디 가나 합격이에요. 예, 유엔에 가서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소리 질러요. 저하고 제가 TV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통역관이 키가 조그마하고 왜소하고 그런 여자가 나 통역해 주려고 같이 연단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통역관한테 얼마나 고생했나 끌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아닌데 내가 탈북자인데 내가인데 난데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카만 나라의 그 대사관 여자가 엄청 예뻐요.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안고 울다가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통역관이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탈북자예요. 하니까 오마이갓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도 잘 먹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몸이 부흥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는 다 알아요.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이제는 요번에 광화문에서 그 무슨 통일 축제 그런 회의를 했어요. 3일 동안 쫙 그냥 광화문 뒤에서 3일 동안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성 군인 3명이 여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3일 동안 싸돌아다녀도 국정원에서 나와서도 뭐라고 안 하고 경찰들도 말 안 하고 막 그냥 경찰들하고 사진 찍어도 말 안 하고 딱 통일된 광장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통일은 다가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교회마다 북한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북한에 돈 다 가고 물건도 다 가요. 탈북자들이 다 보내요. 전화도 다 돼요. 전화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야 말하지 마 오빠 돈 보내줄게 빨리 탈북하오 어떻게 살겠어 힘든데 어시오 그러면 이름 간다더라 말하지 마라 동생들 다 가고 조국은 누가 지키니 물 빨리 끊으라 그러던 게 올해는 틀려요. 전화하면 오빠 지금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야 통일은 내가 따 왜? 그 김정은이 멧돼지 같은 새끼 그거 못 써 그건 아니야 막말해요. 이제는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국가에서 일체 쌀도 돈도 안 주지만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제 농사도 해서 이제 스스로가 먹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구나. 이 통일은 누가 열어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열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새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통일의 문을 딱 고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라 하면 열면 돼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 축복받은 땅에서 여러분들 사신다는 거 요만큼도 잊지 마시고 작은 데서부터 정말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면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왔고 오늘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계시면 꼭 손잡고 얘기하세요. 그 꽃제비 엄마, 거지 엄마 이순실이가 와서 간증 집회했는데 믿는 척 했던 하나님 마지막엔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하고 갔다. 우리 엄마도 우리 동생도 그냥 속은 셈 치고 믿는 척이라도 한번 하면서 교회 가보자 하고 다 인도해서 오세요. 그러면 정말 믿는 척 했다가 믿음이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믿는 척 하면서 밥 얻어먹으려고 믿은 척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나는 못 살고 더 발전도 못해요. 그분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